마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게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거꾸로 사탄을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사탄은 정말로 있는 걸까요? 마귀는 있는 걸까요? 귀신은 있나요? 이게 우리의 최대의 숙제란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 귀신, 이 종합 3종 세트.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사탄, 마귀, 귀신. 예수님도 이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이라는 게 존재했었나요? 원래 성경에서. 예? 타락한 루시퍼. 예. 타락한 루시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은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충돌이 아니라 내 생각의 충돌, 내가 배웠던 지식과 지식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으셔야 돼요. 내 지식일 뿐이야. 이거는 지식은 있다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없애도 내가 살 수 있어요. 지식은.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살았더니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합격도 했더라.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돈도 많이 벌고 이 정도로 행복하게 살더라. 라는 그 지식을 체험해버린 사람은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려놔. 그치요? 지식을 자기 몸으로 체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식을 아무리 지식대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지식대로 살았더니 성공했죠. 지식이 내려지기가 무지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의 고난 스토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저라는 존재 증명을 지식으로 해냈던 사람인데 가난했지, 키도 작았고 연약했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제가 별명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갖 안 좋은 별명들, 이 외모에 관한 별명들, 뭐 돼지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ET에다가 ET가 몸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배 빨록 나오고 팔다리 가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ET에다가 또 뭐 안 좋은 그냥 온갖 동네와 학교와 이게 또 학교에서는 개똥철학과에다가 고등학교 때 온갖 내 별명을 보면 긍정적인 별명이 하나도 없어요. 뭐 개똥철학 하지 말고 박사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고 ET라고 하지 말고 개성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고 친구들이 좋은 별명 하나도 안 붙였어요. 컴플렉스 덩어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컴플렉스를 제 생각에 한 방에 탁 엎어버리고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였죠? 지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읽은 게 책이었으니까 걔들보다 내가 몇 걸음 몇 발자국 아니 그냥 몇십 년을 앞서갈 수 있는 그 축적해 놓은 게 저에겐 지식이었어요. 태남 사람들은 몇십 년을 따라와도 안 될 만큼 축적해 놓은 게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태남 사람들은. 저는 그런 지식을 축적을 해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식이 곧 나였어요. 내가 곧 지식이었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나로 삼았던 나란 존재가 이 지식이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식이 내려져야 내가 내 마음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어나야 내가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87년도에 24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도로 지식으로 들어갔어요. 신학이라는 학문.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과학, 철학, 경제학, 법학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종교학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덮어버린 인간이 바로 저였어요. 마음이 깨어나는 게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지식이란 매뉴얼을 고다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지식의 매뉴얼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3개월 엄청나게 행복해요. 1년 동안은 막 꿈결을 살아요. 근데 1년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도무지 내가 꿈꿔왔던 걸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7년도에 하나님을 만났던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1년 후에. 그래서 그 은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는 있죠. 제가 매뉴얼대로 살 때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이 따랐고. 매뉴얼대로 살 때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제가 지금은 속가지가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그거 가려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살 때의 모습이 아닌 마음껏 살지 못할 때의 제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선배로서, 후배로서, 목사로서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항상 사람들 따라다니고 인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지게 된 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서 이 마음이 턱 내려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식의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지식과 지식의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지식과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식이 이겁니다.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자, 우리가 사무엘, 제가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 하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예, 여호와죠. 여호와. 이쪽으로 좀 더 돌려드릴게요. 이쪽은 잘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더 끝까지. 예. 잘 보이시죠? 당신도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체,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주체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치려고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다윗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주체가 누구시죠? 여호와죠. 진노하는 주체도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는 분도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만드십니까? 가서 동사,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끔 시켜요. 이게 인구 조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된 후에 이제 다윗에게 이 재앙이 내려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병이 펴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성경에 또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열왕기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의 본문을 똑같이 반복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해서 써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역대상하입니다. 이게 역대상한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 이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이게 인구조사잖아요. 내용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조사하는데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사탄이 일어나요. 예. 사탄이 일어나서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걸로 했고요.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누가 다윗을 충동질을 시켜요? 사탄이.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성경 1.1핵이라도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가 뭐로 바뀌었어요?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가 사탄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예, 이게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하기가 편한데, 여호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탄으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처벌받는 장면이 똑같이 나와요. 인구조사하고 처벌받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걸 잠깐만요. 이제 이거는 왜 꺼내놨냐면요, 제가 여기서 글씨를 좀 쓰려고요. 지금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경은 여기에 딱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시점에. 요 기준점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목록을 한번 쭉 볼까요? 성경 목록을 보면은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요때 쓰여진 거예요. 요때. 요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딱 여기까지 요 기간에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역대, 이제 역대 상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 상하, 이게 스가 뭐예요? 스가랴. 예.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예. 느헤미야, 에스라. 예.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요 성경은 이게 지금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이 안 됐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하고는 달라.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대로 돼 있어요. 역사 순서대로. 예, 역사 순서대로. 근데 한국어 성경이나 아니면 지금 전 세계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순서를 다 뒤죽박죽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순서를 다 바꿔놔버렸기 때문에.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 바꿔놨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때 쓰여진 게 바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뭐죠? 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 열하까지가 여기 역사서로 본다면은 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이전에 쓰여진 성경, 이후에 쓰여진 성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전에 쓰여진 성경 요 기준점이 뭐냐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바벨론, 예, 에스라, 예, 느헤미야, 학개, 예, 스가랴, 말라기, 계속 불러주세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역대 상하. 이런 성경들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을까요? 이후에 쓰여졌을까요? 예,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섬겼던 왕이 누구예요? 이사야와 함께 했던 왕이 히스기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거죠. 그런데 그 순서는 어디로 배치했어요? 포로기 이후로 배치를 해놔버렸어요.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포로로 잡혀가지 직전까지 쓰여진 성경이 예레미야예요. 포로기 이전. 그렇죠? 그러면 시편, 잠언, 전도서는 포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포로기 이전. 거기 시편의 저자들이 누구였어요? 다윗,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열왕기 상시대 인물들이에요. 예, 열왕기 상. 그 다음에 또 퀴즈 하나. 아모스는 포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걸 알면 성경 읽기가 엄청 쉬워져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그러면은 요나는 포로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요나가 선교하러 간 데가 어디였어요? 니느웨,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면은 구약 성경은 읽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포로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면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완전히 멸망한 적은 없었어요. 부분은 계속해서 당하고 터지고 깨지고 이랬던 시절이었지만 그런 시절이 많았잖아요.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모리가 쳐들어오고 주변에 또 그냥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완전히 망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순간순간마다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던 역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기 때는 어떻게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그 정책은 만약에 이 땅을 점령했으면 이 땅의 사람들을 여기다 옮겨놔. 그리고 여기 있던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아시리아의 정책이 잔인한 거예요.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다 갖다 놔. 근데 여기는 열대 지역이고 여기는 그 툰드라 겨울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렇게 잔인하게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몽땅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이 피가 어떻게 돼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피가 섞였죠. 그래서 그 피가 섞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마리아의 기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이 그 말이네. 예, 사마리아가. 그래서 이방인이고 타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리아의 그 이민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그 정도로 잔인하게 통치를 했어요. 바벨론은 정반대로 했어요. 아시리아가 그러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확 점령해버리고 아시리아의 모든 땅 위에 바벨론 깃발을 탁 꽂은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안 썼어요. 우대 정책을 썼어요. 반란이 안 일어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차피 여기 가서 다 죽을 거나 여기 와서 여기 가서 다 죽을 거나 어차피 죽을 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싸웠겠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통치 기간 내내 아주 그냥 잔인한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것만 고치면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안 쓰고 다 품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 포로기에서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시리아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면서 이게 드디어 이제 이 포로기 이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야.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신앙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와서 다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포로기로 다 끌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면서 끌려갔을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완전히 박살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한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포로기 이전의 성경을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은 분이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어.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사탄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쪽에 이제 여기 잡혀왔어요. 포로기로 잡혀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행히 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좀 봐야 돼. 이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지도를 봐야 됩니다. 세계 지도. 그럼 목사님 원어도 틀려요. 예. 그래서 원어 성경 하면은 원어도 사탄하고 이게 하나님으로 여기서 예, 원어도 틀려. 그거 보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원어도 사탄으로 돼 있어. 예, 제가 원어도. 자, 여기서 세계 지도를 봅시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봐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지도 말고 지도를 아예 지도를 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신도림입니다. 신도림을 계속해서 이렇게 줄이면은 뭐가 나올까요? 대한민국이 나오죠. 이걸 줄이고 얘를 좀 없애고 세계지도 얘를 좀 없애고 줄이면은 이제 지구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이렇게 쫙 돌려주면은 쫙 돌려줘서 이쪽 지역을 확대하면은 요 지도가 자세하게 나오죠. 요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 지도를 지겹게 많이 볼 겁니다. 제가 펜을 좀 가져올게요. 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재밌죠? 네, 자, 재밌어야지 저도 신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현재 이스라엘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었어요. 여기 지금 너무 크게 잡았다.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저쪽에서 그려드릴게요. 예, 살짝 옮겨가지고 이가 옮겼더니 얘가 옮겨졌네. 예, 지우개를 좀. 저기 아무거나 좀 물티슈라도. 있네요. 물티슈 당신 휴지가 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자, 제 반경 내에 있는 건 다 없애주세요. 제가 워낙에 과격하게 하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가 여기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시리아가 먹었던 땅이 이렇게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면은 여기 또 없어졌네. 어쩔 수 없이 또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유프라테스, 이라크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이쪽으로 보면 물 이쪽으로 물이 다 모여 있죠. 희한하게 이쪽으로는 물 별로 없고 이쪽으로도 물이 별로 없잖아요. 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 계속 오시면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다 형성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다 형성이 되는데 자. 이제 아시리아가 제일 먼저 어디까지 먹었냐면은 요 이스라엘의 절반 북쪽을 이렇게 먹고 아시리아의 땅은 요만큼 됐어요. 근데 바벨론은 여기까지 다 먹고 바벨론은
여기까지 먹고 요 이집트까지 이집트의 일부 땅까지 먹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여기 그냥 뭐 지도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바벨론이 굉장히 큰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로 끌려갔냐면은 여기로 끌려갑니다. 여기로 끌려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제국의 수도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제국의 수도가 여기 있었는데 근데 제국의 수도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수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공중정원이 뭔지 아세요? 정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니 이거 공중부양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썼냐면 여기 그리스에 살고 있던 헤로도토스 역사학자가 거기까지 가면서 이야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산골 중에 산골이 어디죠? 강원도인가요? 아니면 저 경상남도 산청인가요? 저 산골짜기에서 한 번도 서울도 나와본 적이 없고 비행기도 안 지나가서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그 강원도 산골의 순박한 소년이 서울에 나와가지고 서울보다 저게 자동차야 막 이러고 놀라는 이런 경험들 하다가 이 소년이 재수 좋아가지고 맨하탄까지 딱 갔어요. 맨하탄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뉴욕의 맨하탄. 거기서 아니 이런 피부만 보다가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랑머리, 하얀머리, 빨강머리, 눈피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온갖 인종이 다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말을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 소년과 같았어요. 딱 바그다드 이 수도에 딱 가니까 바벨론의 수도에 딱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문명과 찬란한 건축술과 예술과 과학과 기술과 그 장대한 이 제국을 다 점령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군사 병력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던 사람들이 딱 거기 가서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신세계. 하나님을 버리고 나 이 세계에서 성공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계에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보니까 포로기 이전에 신학을 가지고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기도만 하면 해결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자이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 포로기로 딱 끌려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포로기 이전에는 다 한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자 그러면 다 금식하고 우리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다 한 마음으로 그냥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포로기 이전에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어떤 신앙이 됐을까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1. 어떤 신앙으로 나뉘었냐면 내가 이걸로 했어. 큰일 났나 이제 헷갈리네. 이걸로 쓴 게 아니고 1. 포로기 이전의 신앙으로는 어떤 신앙이 됐냐면 1. 어떤 신앙이 됐냐면 이게 지금 얘가 한번 지나갔더니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안 지워집니다. 예, 여기 밑에가 여기 얘가 지금 헷갈려. 여긴 터치가 안 되니까 헷갈리네. 포로기 1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첫째는 포로기 이전에 요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신앙이 있었겠죠. 두 번째 신앙에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야 이렇게 신세계가 펼쳐져 있네.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여호와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 물된 에덴 동산이야 하고 그냥 바벨론에 주저앉아
바벨론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취했다면 아시리아는 철저하게 정복민은 정복민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반대 정책을 취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붙잡아간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서는 키웠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키워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넘버 2까지 올라갔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굉장한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싫어해? 똑같이 대우해 주는데 피부색과 인종과 언어와 무슨 종교든 상관없이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 인정해줘 버렸어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돼버린 거야.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로기 이전 신앙을 뭐라고 하냐? 부흥의 신앙. 부흥회만 하면 해결돼. 부흥의 신앙과 바벨론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부흥의 신앙이 많았을까요? 바벨론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신앙이 훨씬 더 많았을까요? 귀화하는 사람.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친일파들에게 준 혜택이 우리 전 국민에게, 만약에 일본이 전 국민에게 일본인과 똑같이 대우했으면은 우리나라 독립 안 했을 겁니다. 친일파만 대우해주고 이게 한국말 쓰고 한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박해하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이건 나중에 성경에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나오냐면, 보죠, 뭐, 그냥. 나온 김에, 얼마나 이 바벨론의 정책이 뛰어난 이제 밝아지니까, 주세요. 여기, 예. 검은색이었을 땐 잘 안 떴는데, 자, 이제 바벨론이, 자, 어디서 이게 자세히 나타나면, 열왕기 하, 마지막 장에 이거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망했어요. 시드기야와 아들들을 바벨론이 잡아서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 이것만 뽑으면 바벨론이 엄청 잔인한 나라잖아요. 반대하고 저항하고 전쟁하자면 끝까지 가서 죽여요. 바벨론은. 정책이 둘이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채찍을 휘두를 때 확실하게 휘둘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버려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전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대항해서 싸웠으니까.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해졌어요? 똑같이 대우해졌어요. 바벨론 시민으로. 우리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끌려갔어요. 맨하탄에다 딱 풀어놓고 니네 이제부터 미국 시민권자 다 줄게. 그리고 시민권 다 줬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그야말로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 따려고 한국 사람들이 한때는 미국 원정 출산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자, 시위대장에게 속한, 여기서 하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이제 갈대아가 여기 바벨론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돼요? 항복한 사람들을 안 죽여요. 사로잡고, 그래서 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의 수도로 데려갔어요. 그대로 대접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에 이제 여기에 총독을 하나 세워요. 이제 총독을 세우는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이제 일단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왕께서 느부갓네살이 남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겼어요.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어요. 그럼 그달리아 총독이 이제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할을 했냐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달리아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실제로 정말 평안하게 살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평안하게 샀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 왕을 인정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하면은 바벨론은 정말 관대하게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런데 요 뿌리에 이스라엘의 뿌리에 뭐가 있었어요?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 이 그달리아가 다 쳐서 죽이고 어떻게 됐냐?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뿌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철저하게 애굽 지향적이었어요. 이게 망하는 원인이었어요. 애굽에 뿌리를 두고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관대한 정책을 취했는지 아시겠죠? 전쟁에서 싸울 때는 끝까지 잔인할 정도로 죽여요. 바벨론이. 그런데 일단 항복하고 나면은 엄청 잘해줘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이게 아시리아하고 다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이런 역사 공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포로기 이전 신학은 어떻게 됐어요? 부흥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흥회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부흥회를 하면 어렵죠. 부흥회 신학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운 신학이 뭐였을까요? 부흥회를 버리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은 누구한테 먹혀요? 그 짧은 시간에 포로기 70년 안에 국가가 3번 바뀝니다.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뭐로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 이것이 바사가 왜 바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 뭐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국호가 이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란. 페르시아가 1980년대까지 그러니까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호메이니 혁명 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란이 아니고 페르시아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 동안 페르시아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구상에 1000년 이상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2000년을 넘어서서 거의 3000년 가까이라는 시간 동안을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고다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 페르시아예요. 얼마나 그 통치술과 포용력과 관대함이 뛰어난 줄 아세요? 이란을 저는 그래서 이란 여행을 한 달을 갔다 왔어요. 그때 자료조사하고 그 이란에서 이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란에서 그 자료조사를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란에 가면요. 에스더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지 마시고요. 성지순례 가려면은 이란으로 가면 돼요. 이란, 이라크 지역,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이나 흔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 종교가 무슬림이죠. 무슬림은 절대로 초상화 안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형상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가면 예술이 뭐로 발달하냐면 그림이나 아니면은 사진이나 이런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드는 아니 돌 조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뭐로 문양으로 발전해요. 형상을 없애고 문양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양은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가서 보면 만약에
자기가 무슨 옷이나 섬유나 이런 어떤 디자인을 전공하려면은 이슬람 가서 문양 사진만 찍고 다녀도 자기 일평생의 데이터베이스 될 거예요. 뭐든지 문양은 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옷이라든지 뭐 이런 다 문양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슬람의 문양은 인류가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문양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한국에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 시장이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결국엔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포로기에 의해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보내줍니까?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되면서 페르시아의 국교를 뭐로 만든 줄 아세요? 국가 전체 종교로. 국가 전체 종교를 조로아스터교로 했어요. 조로아스터교. 그럼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조로아스터교 니체가 쓴 가장 유명한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독일어로 짜라투스트라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예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알은 하나의 세계다. 껍질이 깨지면 그 새가 날아오른다. 그 새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조로아스터교.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만이교 첨성단이 있는 거 아세요? 이미 오래전에 천년 전에 우리나라에 만이교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림픽 성화 봉송할 때 어디서 불을 받았어요? 어디서 봉화를 받았냐고요? 만이산에서 받았잖아요. 만이산이 어디 있어요? 강화도가 거기가 만이교 신전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만이산이에요. 만이교는 조라스터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살고 있어. 아니 왜 만이산이 그렇게 신성한 산인지 88 올림픽 때 맨날 뉴스에 만이산 나왔어요. 기억 안 나시죠? 관심이 없으니까. 예. 제가 그 밑에 고향입니다. 아, 만이산 밑에. 예, 만이산 밑에. 그러니까 잘하시겠네. 예, 좀 알아요. 참상관. 예. 당신화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만이교의 만이산. 조로아스터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얼마나 세계적인 종교라는 것을 아니 이 동쪽 끝에까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페르시가 그만큼의 강대국이었고 여기서 고려 청자를 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이 지도를 봐야 돼.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땅 끝에서 이 땅 끝에서 이제 고려 청자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바닷길도 있고 육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엄청 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란을 거쳐서 유럽으로 불가리아로 건너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반드시 이 땅 끝에서 한반도의 땅 끝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거쳐가야 돼?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 이란, 이라크. 그럼 어느 나라를 거쳐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고려 청자 가지고 돌아오고 갔다가 왔다가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이교가 들어온 거죠.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교과서 역사만 알아요. 교과서 역사는 뭘 가르쳐요? 민족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각종 이데올로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팩트는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겠어요? 인도. 그리고 불교의 불상을 보면은 불상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곱슬머리잖아요. 그게 곱슬머리에 빠글빠글한 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돼 있죠. 거기에 곱슬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 조각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스의 곱슬머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불상은 머리가 직모가 돼야 되죠. 근데 왜 빠글빠글 만들어 놨을까요?
이미 인도의 영향,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둥을 보세요. 기둥이 이렇게 볼록하죠? 그 건축술은 언제부터 써먹었어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인들 건축은 요거 도리안식이라 이렇게 볼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쪽 끝에 이미 전 세계가 호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은 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유대의 신학과 유대교의 신학과 그다음에 조로아스터교의 신학, 조로아스터의 신학은 결정적으로 차이. 여기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리고 여기는 이원론이에요. 아유, 글씨가 잘 안 써져. 여기는 이원론이에요. 이론론은 뭐죠? 예, 유일신. 유일신이니까 이론론은, 아니, 이제 조로아스터도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론론은 뭐든지 무슨 잘하든 잘못됐든 좋고 싫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좋은 것은 다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다윗을 격동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포로기 이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원론은 책임 소재가 달라요. 좋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쁜 일은 사탄이 하는 게 이게 이원론이에요. 조로아스터교 선악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과 마귀, 천사와 악마, 그 다음에 하나님 대 사탄 개념이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개종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난 성공할 거야, 먹고 살 거야, 이게 훨씬 더 좋아 한 사람들에게 이론론 가지고 설명하면 설득이 될까요?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났어. 바벨론 초등학교, 바벨론 중학교, 바벨론 고등학교, 바벨론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에게 이론론 가지고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끌어와야 돼요? 이원론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 유대인들 개념 속에는 사탄이 없어요. 포로기 이후에 사탄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예. 포로기 이후에. 재앙할 때 하나님이 보석도 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자, 이제 요게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렇죠. 사탄이 일어났어요. 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쭉 보자고요. 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박스 안에는 전부 다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거 한글로 잘 써놨죠. 예. 이거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탄 이렇게 읽어요. 사탄. 사탄 이렇게 읽는데, 자, 이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게 말이. 근데 사탄이란 말이 나오는데 번역을 뭐로 했어요? 예, 막으려고. 사탄이 아니고 막으려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왜냐면 사탄이란 개념이 이때만 해도 없었어요. 포로기가 아니잖아요. 포로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된 게 포로기 때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그냥 흔히 쓰여지는 단어예요. 막는다, 대적한다, 싸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마치 이런 개념이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냥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나쁜 놈아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 마귀 새끼야, 막 이걸로 바뀌었어. 마귀 새끼야.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 왜 마귀 새끼야? 나쁜 놈은 나에게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화 해버리면 그건 고정불변이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빠야 돼. 나쁜 놈이야.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지만 사탄이라는 개념을 고유명사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절대 불변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기 이전에는 사탄, 이 개념이, 사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니, 포로기 이전에 어떻게 쓰여졌어요? 상대적인 개념이었어요. 상대적인 개념. 절대 개념이 아니고. 자, 또 민수기
22장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를 막으려고. 요게 사탄이에요. 똑같이. 요게 사탄이에요. 앞에 접도 붙고 그래가지고 요 모양새에 달려 요게 원형입니다. 요게 사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죠? 그쵸? 신기하게 똑같은 단어로 쓰는데 사무엘상 29장 4절 여기도 포로기 이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단어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여기 보이면 보이시죠?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장에서 너희 대적이. 그러니까 사탄의 본래 개념은 뭐였어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대적. 싸우다, 막는다, 대적한다. 이런 그냥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이 사탄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니까 다시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이게 사탄이에요.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개념은 사탄이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나와 적대자거나 나의 길을 가로막거나 나와 싸울 예? 뭐 이런 개념. 이 정도는 그냥 사탄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 이 사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요? 확실하게 그냥 사탄이에요. 이 그냥 모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든 개념을 퉁쳐가지고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힘도 실어주고. 예,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8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뭐도 없어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힘을 실어 주시니까 이젠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할 때 대적이 사탄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요게 또 같은 사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개념이 다 이래. 다 똑같아요. 그냥 열왕기상 11장 23절 대적.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25절 대적. 그리고 역대상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사탄. 그 다음에 욥기에서 보면은 요 개념이 사탄으로 나옵니다. 이게 욥기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일까요? 이후에 쓰여진 책일까요? 왜 이후에 쓰여져야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고난은 고난으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쓰여진 책이 욥기.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인데. 배경은 욥이란 인물은 아브라함을 다 말씀해 드려요. 욥이란 인물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후대에 발굴해서 쓰여진 거예요. 왜요?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참 신앙이냐 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욥기에 사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스가랴. 스가랴는 어두이 시대 사람이라고요? 포로기 이후. 뭐로 번역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확실하게 지금 사탄이란 개념이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포로기 사탄이란 개념은 사탄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성경 안에서 존재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인격으로 놓고 두려워하며 떨며 막 겁먹었잖아요. 그치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사탄 쫓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옆에 S 성락교회. 거기 뭐 귀신 쫓잖아. 막 귀신이 거품 물고 나가고 거품 물고. 귀신을 봤다는 거야. 아니, 그게 전부 다 귀신 봤다, 귀신이 역사했다, 귀신이 있다. 이거는 전부 뭐예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마음이 허약하면 그게 다 보여요. 내가 겁먹고 여기서 사탄 얘기 10분만 하면 오늘 저녁에 꿈꿀 때 사탄 나와요. 귀신 얘기 10분만 하면 귀신이 나온다니까 귀신 체험하고 분위기 딱 잡고 귀신 얘기하면은 마음이 진짜 약하면 그래요. 저 경험해봤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예. 걔한테 올렸어. 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예. 어떤 대상이로 이렇게 명명해놓고 예. 그가 이제 있다라고 인격으로 그렇죠. 믿는. 그렇죠. 그것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그대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생각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식이라는 매뉴얼을 최소 우선해 놓고 살으니까 지식대로 성공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을 놓고 그냥 주여 이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거는 일평생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가 되는 거야. 이 사탄을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귀신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럼 예수님은 왜 귀신 쫓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최대의 수수께끼죠. 예.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자, 이 역사를 알으려면 지도를 많이 봐야 돼요. 지도를 많이 보면 놀랍게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로기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지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고 다시 짓고 다시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유대교 신앙을 가진 지 불과 몇 년 안 돼서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그리스한테 망하죠. 그리스의 식민지가 돼버려요.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를 자세히 보면 그리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원론은 기본 법칙이 뭐예요? 신과 마귀, 하나님 대 사탄, 천사와 귀신,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종교관과 철학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원론을 벗어나고 유대교 신앙을 이론론으로 복원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의 철학을 바톤 터치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땅을 지배했던 이탈리아, 로마가 지배를 해버렸어요. 로마는 어느 철학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금 유대 땅에서는 전부 다 머리가 뭐로 세뇌당했어요? 이원론으로. 그럼 이론론으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바벨론에서처럼 이론론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귀화했던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유대 땅에는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원론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원론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원론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천사와 사탄이 있다고 믿고 귀신과 악마가 있다고 믿고 천사와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근데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페르시아, 이란에 가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페르시아를 난 페르시아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페르시아 말로 파르시라고 해요. 파르시. 말이 참 예뻐요. 페르시아.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란을 내가 꼭 가보려고 하는데 성지순례 우리는 그냥 방학만 되면은 이란 가고 이런 유적지 가는 거야. 가서 직접 가서 에스더 무덤 보고 다니엘 무덤 보고 아니 눈으로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제가 다녔던 그 수많은 여행지에 있었던 그 기독교의 유적들 그것을 통해서 직접 보면은 그냥 제 설명 필요 없이 다 깨달아질 거예요. 파르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리새를
초창기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리새를. 자, 포로 귀환을 하는데 아시리아에서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 근데 아시리아 바벨론은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나라였어요? 왼수죠, 왼수. 근데 그 나라를 짓밟고 그 나라를 그냥 이렇게 혼내준 거예요. 누가? 페르시아가. 혼내주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포로 귀환을 시켜주면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도로 돌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지? 너희는 너희 땅에 가서 도로 살아. 그리고 어떻게 줬어요? 성전에 있던 온갖 바벨론 창고에 있던 금, 은, 보석, 폐물, 성전에 금재단에 쓰여졌던 것, 놋재단 이런 것을 싹 다 그냥 통째로 다 보내줘 버렸어요. 게다가 페르시아에서 그 엄청난 양의 금을 보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은혜의 나라가 어느 나라? 페르시아죠. 그럼 페르시아, 친페르시아 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반페르시아들은 못 가죠. 거기 가서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친페르시아들이 왔죠. 친페르시아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파르시라고 불렀죠. 파르시가 거기서 뒤에 조사가 붙고 어미가 붙으면 파리사이오스가 된다. 파리시가 여기다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랑 IOS 뭐 영어로 ER이 붙듯이 OR이 붙듯이 파리사이오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는 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친일하듯이 페르시아의 이혼론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로도 내내 이혼론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400년 동안의 이혼론으로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가 오셔서 이론론으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지. 근데 실제로 예수님 머릿속에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귀신이야. 네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이 귀신이라니까. 그 귀신 같은 너의 불신앙만 물러나면은 네가 바로 천국을 오게 될 것이야. 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 아까 그게 이론론이에요. 그게 이론론으로 하면은 영과 육의 분리가 돼가지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 중에 바리새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 빼고 친페르시아 이혼론의 대가가 누구였어요? 바울. 우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빼고 봐야 돼. 뭐로? 복음서로 보자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로 보자고요. 이걸 제가 어디서 공부했냐?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여기 카이로가 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 시대 2500년 전에는 요 알렉산드리아 2500년 전에 엄청 커졌다. 제가 여기서 한 달을 있으면서 알렉산드리아는 그때 당 25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뭐가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을 복원해서 그대로 지어놨더라고요. 엄청나게 도서관 하나가 대학교 건물만 해요. 엄청나게 커요. 전 세계 책이 다 모여 있고, 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5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 그렇게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면은 공부할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야 돼요? 책 있는 데로 가죠. 그러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은 뉴욕 대학이에요, 콜롬비아예요, 하버드예요, 아니면은 저 옥스포드예요. 어디예요? 2500년 전에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교란 말이야. 왜냐면 전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도서가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그럼 여기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학자들만 살고 있어요. 여기서는. 학자들하고 학문하고 있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신약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 예? 아니고요. 바울은 길기아 다솔 요 시리아 변방 지역에서 여기 다소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등장 1장에 교회가 분열되죠. 누구로 분열돼요? 내가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예수파, 그리스도파냐? 그 중에 한 분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여기서 공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철학을 바울도 못 당하는 거야.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저 시리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방대학 출신이고 바울은 하버드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가 여기 코니아 아니 여기 그리스. 아이고 그리스도 또 넘어가야 됐다. 요 테살로니키가 있고 고린도가 요 밑에 있어요. 예, 우리가 테살로니키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할 때가 너무 많아. 가서 보면 알아 그냥. 이게 이론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발로 밟아보면 알아.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야 이게 고린도는 이원론으로 말하면 잘 알아듣겠죠. 그리스니까. 이론론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먹힙니까? 아니면 아볼로가 말할 때 먹힙니까? 여기서 공부하나? 아볼로. 예,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신 분이 그들의 논리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럼 바울의 이 지방대학 출신 바울이 얘기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은 모이면 철학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할 때 맞는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네가 좀 뭐가 부족해. 그러다가 아볼로가 와서 탁 얘기하면 맞아. 이야 기가 막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제일 마지막 후발주자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발굴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때 유레타고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에서 자리매김을 했었어요. 무엇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자, 이제 그 사탄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왜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시겠죠? 400년 동안을 이론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론론만 가지고 이 구약 성경,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를, 엘로힘을 이 사람들은 꿈에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구약 성경을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해서 전해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지식이 좀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충돌이 일어났는데